여기서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이제 21장 마지막 부분은 예수께서 종료주일에 입상하시고 성전에서 성금요일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인데, 이제 밤이 되어 주님은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12제자와 함께 식사하시고 이제 체포되시고 또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고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이 오기 전에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런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셨고,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소수민족까지 거의 이제 복음이 들어갔고, 또 성경도 이제 거의 3천 종족의 언어 이상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지구촌에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게 이슬람 정도 이제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의 말세지말이 되었음을 알고 늘 깨어서 주 앞에 갈 날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예비하고 늘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또 잘 견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에도 보면 여름실과 한 광주리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그는 가을에 이제 내버려 둬도 떨어질 것 같은 홍시처럼 가을 열매 마지막 이제 건드리게만 터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내버려 둬도 이제 마지막이 끝이 오게 되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인데, 오늘 이제 비유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 또 모든 나무들의 비유를 봐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 그랬습니다. 요즘 이제 벚꽃이 만개하고 개나리 진달래가 피고 새싹이 나는 계절입니다. 눈 뜨고 보면 계절이 뭐요? 몰라? 봐도 안 보여? 봄이 왔잖아. 그래도 몰라?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뭐. 벚꽃이 만개하고 새싹이 나고 온 세상이 초록으로 물들이는 이걸 보면서도 봄이 온 줄 모르면 맹인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유를 보면서 마지막을 직감하고 예감하라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을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또 가을이 온다라는 걸 아는 거고, 나무가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기 시작하면 이제 나무들도 겨우살이를 준비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겨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하는 이 모든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해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자연 계시라고 해요. 자연 계시.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이목구비가 열려서 내 인생에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좀 멈출 줄도 알고, 고난이 오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저울로 가라? 새벽을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왜 쓸데없이 이 좋은 세상에 고난을 주겠어? 내 인생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되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그때는 안 와도 돼요. 오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병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는 거지. 건강한 다음에 의사 만나러 뭐 때문에 가겠어요?
주님의 주신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인생에도 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또 세상을 떠나갈 때도 많은 흔적과 사인을 남긴대. 엄마, 아빠 그러면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이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고 자기는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해서 살고 싶다고 던지는 거예요. 어떤 날 학교에서 얘가 교목실에 문을 두드렸어요. 퇴근 시간인데 그날 교목 목사님이 너무 바쁜 그 스케줄이 잡혀가지고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바쁜데 내일 오면 안 되겠니? 그리고 갔어요. 가인은 그날 뭐 하러 왔느냐? 마지막 목사님 하나 만나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너무 바쁜 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무에게도 말할 시간도 없고 상담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무심코 던지는 그 말이 마지막 도와달라는 헬프미, 마지막 이멀전시로 우리에게 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듣지 말고. 그래서 아이들은 장난으로 돌멩이를 던지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한테는 생명하고 관계되는 일이라.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돌멩이 던지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일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는 벚꽃이 만개하고 만물이 싹이 트는 이 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삼천리 금수항상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지금은 계절이 바로 봄이다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사건들, 오늘도 뭐 CNN, BBC를 통해서 지구촌에 울려 퍼지는 이 모든 뉴스들,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왜 없겠어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늘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답답함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만 아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냐. 보통 외국에 있는 교포들 보면 한국 뉴스를 들으면 한국 금방 망할 것 같대.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잠만 잘 자고 있잖아.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코리아를 걱정해도 정작 이 안에 있는 우리는 아무 걱정 의심이 없이 그냥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새근새근 잠만 자고 있는 거죠. 제 마음도 155마일 휴전선에서는 애들이 잠도 못 자고 나라를 지키고, 삼면이 바다인 바닷가의 초소에서는 전부 다 애들이 불침번을 쓰고 그래서 편하게 잔 거예요. 몰랐어요? 그냥 뭐 우리가 잘 수 있어서 뭐 그렇게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모든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은 비유의 의미를 잘 알라는, 비유를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활절이 오고 있고 이번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또 오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또 하나의 사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볼 수 있는 자는 눈이 열려서 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2000년 전에 그 무리들처럼 올 봄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있지만은 여름이 가까운 줄 모르고 마지막 때가 된 줄 모르고 이렇게 취해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피어나는 벚꽃을 보러서 몰려들고 있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찾고 추구할 것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31절 보면 이와 같이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왔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날이 가까이 왔고 40일 후에 승천하실 날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200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와 있는 이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이 징조를 분별하고 준비해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은 무슨 일이든지 내 인생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 오늘 오전에, 오늘 오후에, 내일 아침에, 내일 오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구촌에 무슨 일이 또 생길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징조가 사인이 먼저 던져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사인들을 모아서 결국은 큰 사건을 막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안기부나 정보부 이런 CIA 이런 데서 하는 일들은 그냥 소문을 듣고 조사한다 그래. 풍문으로 들었어. 지나가는 말도 그냥 들려듣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누구한테 들었는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누가 그 말을 시작했는지 요즘 다 추적하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이게 지금 하나하나 모여들기 시작하면 이게 일파만파 결국 미리미리 차단해서 대비하면 국가도 튼튼하고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알면 또 범사에 농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농사들이 자식 농사도 다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때와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조율하시는 조율.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비가 올 때 하나님이 곡식을 심게 하고 비가 와서 연거러지고 추수를 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 씨를 심을 때 비를 안 주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 폭우가 쏟아지고 좀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주관하신 전능자의 손에 한 제국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고 한 개인의 생사화복이 달려있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는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손에 있는 거지 내 손에 있지 않다. 그래서 3000년 전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허사다. 헛된 일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그랬죠. 모세의 고백처럼 강건하면 70이고 80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죠.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의미함을 솔로몬은 정리하면서 전도서의 결론은 그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때를 잘 분별하는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할 수 없는 때가 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온다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때가 오고 반대로 가기 싫어도 가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고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가실 때가 다 된 이 마당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고 주님의 부활이 가까이 오고 있고 주님 이 땅에서 천국을 선포하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두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한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주님이 선포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지막에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결국 성경의 모든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다. 주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모든 일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기록된 성경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그 자체가 표적이다, 세메이야, 사인이다, 징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걸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하신 모세율법, 선지자의 시편,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들,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3927, 66권의 성경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징조라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 세상에 다 기록해서 도서관 만들어도 부족하겠지만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요한은 7가지 표적으로 정리하면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아이들이 문제를 수천 개, 수만 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공식하고 예제 문제 풀어주면 나머지는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징조들을 보면 계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풀 한 포개만 봐도 봄이 오는지 여름이 오는지 가을이 오는지 겨울이 오는지 알 수 있다 없다. 꼭 무슨 백두대간을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봐야 봄이다 그러겠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표적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인들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면서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느끼는 것은 병원 가라는 게 아니고 천국 갈 준비하라는 거야. 갈 때가 됐잖아 지금. 병원 다닌다고 되냐고 이게. 새벽부터 한약방에 가서 줄 서면 되냐고. 기도를 해야지. 결국 아무리 사인을 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그래서 빨간불, 파란불 구별을 못하는 생명은 면허증 줘요 안 줘요? 운전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대형 사고 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다 라이선스를 주고 자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분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시고 주님은 자기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지켜 행할 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실천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그렇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이 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성질이 난 거야. 시작.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각색병에서 노임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성질이 나가지고 때려 죽이냔 말이에요. 무슨 차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목구비가 열려져서 믿어지게 하는 믿어지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항상 하시는 결론은 갈림길, 전환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뭐냐? 전환점이 뭐냐? 결국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거의 똑같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그러냐? 듣고 행하는 것과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차이가 뭐냐?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듣고 믿어진 사람은 행하는 것이고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도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늘 깨어있으라 마지막 주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6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이 오고 있다라는 걸 강조해요.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화두는 아젠다는 인류 멸망, 지구 멸망, 세상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살아나는 길은 뭐냐? 살아나는 길은 그 날이 뜻밖의 덕과 같이 임하겠지만은 빛의 자녀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도적처럼 몰래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그날은 오겠지만은 그 날이 아무도 피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3장 보실까요? 바울이 같은 얘기를 쓰는데 중세 천년의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회심했다 그러잖아요. 11절부터 14절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바울이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 때가 거의 가까이 왔다. 이제 거의 끝이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처음 믿을 때보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이.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어느 정도 가까이냐?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이번 달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래, 부활절 맞이한다고 기도하지만 부활절 맞이하기 전에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가까이 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분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앞뒤에서는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읍시다. 이게 이제 마지막 부탁. 이제 주님 간다. 굿바이. 그리고 37절 8절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주님 하고 가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집회할 때도 그렇고 새벽부터 모여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던 때입니다. 에스라 시대도 보면 느헤미야서에 아침부터 정오까지 집회를 하는데 3시간은 말씀을 듣고 3시간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3시간 말씀을 듣는데 우리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서서 말씀을 전하는 학사 에스라도 서서 남자 여자 남녀노소 맑게 알아듣는 사람은 다 모여서 서서 3시간을 말씀을 듣고 3시간을 기도했다. 그런 기록이 느헤미야에 나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 마지막 날까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갔고 그러니까 우리만 새벽 기도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자그마치 유대인들은 4,000년이 넘도록 11조를 하고 2,000년이 넘도록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겨우 40일 그것도 빼먹고 그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바리새인을 능가할 수 없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 최소 바리새인 일주일에 2번 금식은 하는 거야.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행위를 아무리 형식적이라도 평생 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그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는. 더 낫는 게 뭐겠어? 플러스 알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 마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마지막에도 잠자는 베드로 불쌍히 하면서 굴굴 잠자는 감람산에서 마지막까지 1시간만 기도하자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잠자는 그 베드로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건강도 잘 챙기고 육신이 건강해야 또 기도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도 전하고 비행기도 타고 캄보디아도 가는 거지 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모세처럼 육신이 건강해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항상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내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까지 가르치시고 쉬시고 이게 주님의 일상이었다. 마지막 날까지. 스피노자가 오늘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씀처럼 주님은 오늘 십자가에 죽어도 낮에는 가르치고 저녁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 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늘 깨어서 올해도 변함없이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들로 성장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 있을지어다. 깨어 있을지어다. 깨어 있을지어다.